러시아의 대문호라고 하는 톨스토이, 이 톨스토이가요 단편 소설 바보 이반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는데요. 이 소설에 보면 저 그림처럼 세 명의 아들이 나옵니다. 큰 아들인 세몽, 이 친구는 용감한 군인이에요. 둘째 아들인 탈라스, 아주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가는 상인입니다. 사업가예요. 내 막내 아들, 셋째 아들인 이반은 사람들이 바보라고 부르는 아주 성실하지만 착한 또 그러한 농부입니다. 내 이반은 왜 사람들이 바보라고 부르는가? 바보라고 부르는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혀 조금도 해를 끼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고요. 오히려 자기가 손해를 보고 또 그렇게 양보하면서 늘 산다는 거죠. 형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독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뺏어 가는데도 이반은 전혀 화내지 않습니다. 그냥 다 양보를 해요. 동네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그러면 자기가 굶더라도 먹을 것을 내어줍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이반을 속이기도 하고 또 이용하기도 해요. 그래도 이반은 늘 웃으면서 괜찮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이반을 가리켜서 뭐라 그런다고요? 바보라고 부릅니다. 바보. 근데 시간이 지나서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됩니다. 정말 똑똑하고 잘난 것 같이 보였던 이 형들은요, 처음에는 좀 잘 나가는 것 같아 보였는데 나중에는 다 망해요. 그런데 바보라고 불리던 이 이반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평화롭고 또 풍요로운 그런 바보들의 나라가 건설되어지는 이러한 모습을 마지막에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바보 이반, 톨스토이가 쓴 이 바보 이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보면 여러분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바보 이반. 우리 예수님의 모습과 좀 이렇게 겹쳐 보이지 않으십니까? 우리 예수님도 세상을 사실 때 바보라는 소리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 예수님의 삶도 바보처럼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까? 정말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왔어요. 여러분, 그러면 정말 머리가 잘 돌아가는 비상한 똑똑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금씩이라도 수강료를 받으면 그러면 예수님 금방 부자 되지 않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질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많은 병자들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눈먼 자, 귀 먹은 자, 중풍병자, 정말 많은 병자들이 찾아왔어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다 말씀으로 고쳐주셨잖아요. 근데 고쳐주시고 단 한 푼도 예수님은 받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채찍에 맞고요, 또 조롱을 당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억울하다는 말씀을 하지 않아요.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도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을 오히려 예수님은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셔요. 세상에 이런 바보가 또 어디 있습니까? 정말 바보 같잖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보라고 여기고 조롱하지만, 그러나 그 바보 같고 정말 비참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이 십자가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린 것입니다. 그 바보 같던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바로 우리 하나님의 능력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세상을 어떻게 보면 바보 같고 어떻게 보면 어리석고 미련하게 사신 예수님, 바로 예수님을 가리켜서 거룩한 바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그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거룩한 바보로 이 세상을 사셨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들 역시 예수님처럼 거룩한 바보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바보라서 바보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손해보기 위해서 기꺼이 바보로 오늘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바보로 살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의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진짜 바보로 살아도 되나? 정말 세상을 바보로 살아도 되나? 정말 바보처럼 세상 살다가 진짜 손해를 입으면 그러면 후회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처럼 바보로 살아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아요. 그래서 마음 한쪽에서는 진짜 내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살아야지 다짐을 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우리의 마음속에는 갈등과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죠. 정말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실은 다르다. 그래서 갈등과 두려움이 생깁니다. 우리 직장 생활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데요. 직장 안에서 정직하게, 바르게, FM대로 여러분 그렇게 살면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너 왜 그렇게 융통성이 없냐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렇게 꽉 막혔느냐? 오히려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핀잔을 받고요. 심지어 왕따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야, 진짜 정직하게 해야 되는 건가? 이런 갈등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거죠. 식당을 하고 또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고 그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그러한 분들도 양심껏 하면 왠지 손해보는 것 같아요. 정직하게 하면 나만 바보 된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정직하게 하면 바보 되는 것 같아서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그런 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먼저 용서해주고 내가 먼저 이해해주고 내가 먼저 져주고 그렇게 하면 내가 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왠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그렇게 사는 게 먼저 져주는 게 이게 진짜 맞는 건가? 이런 갈등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면 우리는 무슨 말을 합니까?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맞아. 착하기만 하면 안 돼. 착하게만 살면 결국은 나만 당하는 거야. 정직하기만 하면 나만 손해보는 거야. 하나님 말씀 맞지만 말씀대로만 살면 결국은 내가 지는 거야.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이러한 일들을 당할 때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없으세요? 내가 손해본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는 거 아닙니다. 내가 먼저 손해보고 먼저 낮아지고 먼저 져준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정말 억울해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눈물 흘렸던 그러한 적은 없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생각들 정말 착하게 살면 손해보는 거라는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상황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 여러분 이런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이런 생각을 우리에게 주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주는 정말 속삭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 정말 우리와 똑같은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우리가 하는 이러한 갈등과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정말 자신을 낮춘 사람입니다. 온갖 고난을 다 감수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났더니 여기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온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을 깎아내리고 비난합니다. 야, 바울은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야. 바울은 외모도 볼품이 없어. 그런데 그런 사람이 무슨 사도야? 이게 사도 바울을 깎아내리고 비난하는 거예요. 이런 거짓 교사들은요,
정말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외모도 출중한 사람, 잘난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을 향해서는 능력도 없고 벌품도 없는 바보 같은 종이다, 이렇게 비난을 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을 보면 이 거짓 교사들의 이러한 비난이 어느 정도 맞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박해를 받을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정말 바보처럼 그 모든 박해들을 그냥 다 감수하는 거예요. 다 감수해요. 때로는 돌에 맞았죠. 채찍질 당하기도 했습니다. 감옥에도 갇혔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병이 들기도 하고요. 때로는 배고프기도 하고 헐벗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순간순간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쁘다. 그래도 나는 감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의 눈에는 이러한 바울의 모습이 약하고 능력 없는, 정말 볼품없는 그러한 종으로 비춰진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스스로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진짜 내가 이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바보 같은 모습으로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 이러한 갈등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도 여러분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이러한 비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약함, 예수님이 정말 바보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바보라서, 약해서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약함은 그냥 무력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약함은 자발적인 약함이에요. 스스로 약해지신 거예요. 스스로 바보 같아지신 거예요. 사랑의 선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약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냅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은 나타내 보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약함을 통해서, 바보 같아 보이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담대히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13장 4절 후반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나도 약하다는 거예요. 나도 약하나, 그러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내가, 너희들이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약해 보일 수 있다, 바보 같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나의 그 약한 삶을 통해, 바보 같은 이 삶을 통해 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리라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진짜 바보라서 바보같이 산 게 아니에요. 정말 약하기 때문에 약하게 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을 복음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바보같이 살기로 결단했던 거예요. 예수님처럼 바보같이 살기로 결단하고, 정말 약함을 드러내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정말 이렇게 사는 사람을 바보처럼 생각해요. 진짜 약한 줄 압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바보 같고 약해 보이는 이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사람을 붙들어서 이러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세상에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렇게 쓰임을 받았던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바울이 그랬듯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비록 약하고 바보 같아 보일지라도 정말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정말 바보같이 그렇게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처럼 바보로, 거룩한 바보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바보로 살아라,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좀 고민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그렇게 세상을 살다가 교회에 옵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싶고 힘을 얻고 싶고, 여러분 다들 그런 마음이시겠죠. 그런데 정말 그러한 마음으로 교회에 왔는데 바보같이 살아라, 예수님처럼 약한 모습으로 살아라, 너무 부담드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거룩한 부담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바보로 살아라, 바보로 살아라.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게 예수님처럼 바보로 사는 것입니까? 실제로 바보가 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약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리석게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바보로 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세상의 기준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고 그렇게 사는 것, 바로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때로는 내가 손해볼 수 있습니다. 내가 손해볼 수 있지만 내가 손해보더라도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바보로 사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기꺼이 복수하지 않고 용서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처럼 바보로 사는 거예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다 포기하고 양심을 지키는 것, 이것이 예수님처럼 바보로 사는 거예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늘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보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택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이런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 진짜 왜 이렇게 바보 같냐? 너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믿으시고 정말 예수님처럼 거룩한 바보로 살기를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보 같은 우리들을 통해서, 정말 약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강한 자들, 이 세상에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부끄럽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거룩한 바보로 사는 것, 여러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정말 예수님처럼 거룩한 바보로 사는 것, 여러분 조금도 망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듯 우리도 거룩한 바보로 살기를 결심하고 결단하고 또 그렇게 살아서 이 세상을 바꿔나가는 거룩한 능력을 갖는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데 왜 꼭 우리가 바보처럼 살아야 되는가, 이러한 의문을 여전히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예수 잘 믿으면 되지, 꼭 바보같이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처럼 정말 이 세상을 바보로 살아야 됩니까? 거룩한 바보가 되어야 됩니까? 바보로 살면 말씀드린 대로 놀림받아요. 조롱을 받아요.
무시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보로 살아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 이유는 너무나 단순해요. 너무나 단순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따르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이러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3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약해서 약한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 죽음은 결코 무력함이나 패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약함을 통해서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세상에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약함으로 그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약함은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강함이고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은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생명이고 승리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사도가 되어서 바로 예수님처럼 이렇게 세상을 거룩한 바보로 살아갑니다. 사도란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군림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낮은 자가 되어서 더 연약한 자가 되어서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세상은 이러한 바울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요. 그를 통해서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신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던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이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을 거예요. 충분히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억울하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정말 세상 사람들처럼 그 억울함을 어떻게든지 풀어보려고 멱살 잡고 싸우면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록 억울하더라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한 번 더 참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용서해 주는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권리를 더 주장하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참아주시고 양보하시고 져주는 여러분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사는 것, 또 억울해도 참으면서 용서하는 것, 아무리 아무도 몰라주지 않아도 내가 맡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나의 할 일을 충성을 다해 감당해 나가는 것,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눈을 늘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처럼 거룩한 바보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정말 날마다의 삶 속에 이러한 모습이 있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13년에 전남 화순에서 이 이현필이라고 하는 분이 태어났습니다. 한국의 프란치스코, 맨발의 성자 이렇게 불리는 분이에요. 이 이현필 선생이 상당한 수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젊은 시절에 외국에 유학 가서 잘 나가는 이러한 길을 그는 포기합니다. 그러한 길을 다 포기하고요. 그는 버림받은 사람들과 함께 살기로 결심을 해요. 그래서 동광원이라고 하는 것을
설립을 하고요. 이 동광원에서 거지들, 버림받은 사람들, 고아들, 특히 결핵에 걸린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다 모아서 그들을 돌보면서 이들은 이연필 선생이 삽니다. 그런데 이 이연필 선생, 그분의 그 일대기를 보니까요, 한겨울에도 신을 신지 않고 맨발로 다녔다는 거예요. 정말 맨발로 다니면서 내가 먹으면 다른 사람 먹을 것이 줄어든다. 그래서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면서 정말 굶기를 밥 먹듯이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지키고 또 먹이고 씻기고 품어주면서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을 제가 목사나 장로나 집사 이렇게 부르지 않는 이유가, 선생이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이분은 제도권 교회 안에 들어와서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이러한 직분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이러한 직분을 받는 것,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연필 선생은요, 그냥 자신의 온 몸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죠. 내 이러한 이 이연필 선생은 사람들은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아니, 왜 저렇게 살아? 왜 저렇게 살아? 저거 바보 아니야?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그러나 이 이연필 선생님은요, 사람들이 이러한 비웃음에도 조롱에도 이렇게 살기를 끝까지 멈추지 않은 거예요. 6.25 전쟁 끝나고 나서 얼마나 우리나라에 거지들이 많았습니까? 고아들이 정말 많았잖아요. 갈 곳이 없는. 내 이러한 거지들, 고아들, 이러한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돌보는 거예요. 특별히 폐병 환자들, 그들을 거두어서 맨발로 눈길을 걸으면서 구걸을 하다가 자기는 못 먹어도 그들을 먹이면서 그렇게 돌봤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결국 이 이연필 선생도 자기도 폐병에 걸려서 51세, 정말 그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이 이연필 선생은 진짜 바보 아닙니까? 바보같이 산 거잖아요. 자기가 외국에 유학 나가서 많이 배우고 그리고 돌아오면 더 높은 자리, 더 부자도 되고 더 잘 살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면서 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길을 마다해요. 그것을 다 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섬기면서 그들을 돌보면서 평생을 살았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이 이연필 선생은 진짜 바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이 이연필 선생은 그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누구보다도 강한 사람인 줄, 능력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이연필 선생의 인생,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바보 같아 보이는 그러한 인생일지라도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포기하고 자신을 낮추어서 오직 복음에만 헌신한 삶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헌신을 통해서 정말 믿음의 많은 그러한 일깨움을 주고요, 또 복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이연필 선생,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바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를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바보라고 하실 거예요. 세상은 손해보는 사람을 바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바보들, 거룩한 바보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생각하시는 이러한 거룩한 바보가 되기를 이 시간 결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거룩한 바보가 되어 살기를 결단하시고, 그리고 이 한 주간도 정말 주님을 닮은 이 모습으로 사셔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영향력을 가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살아가셨던 그 삶을 사람들은 바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 삶을 세상 사람들은 바보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 정말 예수님처럼 거룩한 바보로 사는 것, 이것이 결코 실패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이 세상에 나타내는 진정으로 승리하는 삶인 줄 주여 믿습니다.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들 예수님 따르는 거룩한 바보로 살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